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제목으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와 달리 1절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즉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러므로 앞에 얘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앞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그러니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되죠. 앞에 이야기들과 연결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 넘어질까 넘어져 망할까 조심하라. 앞에 나온 이야기는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바다를 걷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모세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모세에게 속하여 그렇게 표현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따라다니는 반석을 통하여 마셨고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여기까지만 읽으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죠. 그렇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양식을 맛보고 먹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 앞의 이야기와 어울려 보이지 않고 기대되어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실망스러운 이야기가 나오죠. 결국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원망하다가 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음행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또 탐욕을 부리다가 넘어져 망하였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10장 6절에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즐겨한다는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탐심입니다. 탐욕. 저들이 탐욕을 부렸던 것과 같이 당신들이 악한 일에 대하여 탐심을 부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런 형태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절도 하나의 그 이유가 되어지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탐심, 우상숭배, 음행, 주를 시험함, 원망. 그렇게 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넘어져서 쓰러져 멸망하게 되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돼서 그 앞에 나왔던 광야에서의 사건들과 이야기가 분명한 경고가 되어지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그렇죠. 선줄로 생각하는 당신들, 스스로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당신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그 신령한 은사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신령하다고 하다는 말이 아마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서신이 고린도 전서이고 고린도 교회일 것입니다. 그야말로 신령한 것으로 누리고 살았던 당신들이지만 그런 일들은 당신들만 겪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다 넘어졌으니까 망했으니까 당신들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읽혀지죠. 그죠? 목사님인데도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아니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또 들고 다른 어떤 길이 있지 않을까? 피할 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12절까지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시험 당할 전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 얘기는 그러면 갑자기 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넘어져서 망했는데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았다는 건가? 그런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또 피할 길도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랑은 좀 다른 운명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또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고는 또 그럴 때 느닷없이 다시 14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는데 너희도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피하라. 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돼서 이게
어떻게 연결이 지금 되어지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각 단락을 보면 1절부터 11절, 12절과 12절, 12절, 13절, 14절 하나하나를 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먹을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앞에 11절까지와 12절이 붙어 있는 거는 말이 금방 이해가 되는데 13절은 뭐고 14절은 또 갑자기 이게 왜 무슨 얘기인가? 그리고 그것이 들어가 있는 더 큰 문맥인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하여서 이게 무슨 그 상관이 있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한 단락, 한 단락, 한 단락,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한 절 또는 한 단락은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것 다음에 무엇이 오고 또는 그것 앞에 무엇이 오는가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손쉽게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니 지금 목사님 국어 시간도 아닌데 뭘 그냥 그렇게 복잡하게 앞뒤를 따지십니까? 그냥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 얘기 아닙니까?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하나님 시험하다가 다 망했으니까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탐욕 부리다가 다 망했으니까 탐욕 부리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선들로 생각하는 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해라.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무슨 문단이 어떻고 단락이 어떻고 앞뒤에 나와 있는 것에 어떤 그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가 뭐 그런 걸 굳이 따져야 합니까? 그런 생각이 혹시 날씨도 더운 오늘 같은 날. 그러면은 뭐가 안 되냐면 그러면은 드라마가 안 됩니다. 드라마가. 무슨 얘기냐면 드라마에서 어떤 한 장면이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울고 있습니다. 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러면 그 장면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무슨 물으면 되게 이상하죠? 드라마에서 누가 울고 있는데 뭘 배울 수 있냐니? 울지 말아라 이걸 배워야 되는 겁니까? 또 다른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는 누군가가 누군가의 얼굴을 때리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고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 이런 거를 배우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울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때린 사람이 울고 있는 겁니다. 때려놓고 아니 도대체 왜 울어? 때리는 사람이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때린 사람은 울지 말아라. 이걸 배워야 그게 더 나쁜 놈이다. 진짜 나쁜 놈이다. 그런 겁니까? 근데 또 그 장면을 보니까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맞은 사람이 웃어요? 이게 맞고 나서? 얼굴은 웃으면서 눈물은 또 주르륵 흐르고 목사님 지금 무슨 소설을 드라마를 쓰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 끌어안고 막 울어요. 막 그냥 서로 때린 사람이랑 맞은 사람이랑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래. 거기서 한 장면 한 장면이 우는 장면 하나를 보고는 울지 말아라. 때리는 장면 하나를 보고는 때리지 말아라. 때린 놈이 울고 있는 것을 보고는 때려놓고 울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왜 울고 있는지, 왜 때렸는지, 그죠? 그리고 때린 사람이 왜 울고 있는지, 맞은 사람은 왜 같이 끌어안고 울고 있는지. 그 단락 하나하나가 그냥 그 장면 하나만으로는 우리가 거기서 무슨 뭔가를 얻으려고 할 생각을 하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보고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앞에 뒤를 보고 따져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된 게?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된 게?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불평하다가 죽었다. 불평하지 말아라. 그렇게만 장면을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거는 아닌 거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단락이 있고, 성경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고, 각각의 장면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퀀스가 장면들이 있다면, 이렇게, 박수 치면서 이렇게 자르잖아요. 이렇게. 장면들이 있다면, 그 장면, 그 다음에 어떠한 단락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떠한 단락이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단락이 다 합쳐져야지만 어떤 이야기가 담기게 되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지금 10장까지의 이야기가 말하자면 그런 단락 장면들이 아주 잘 짜여진 드라마, 이야기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 기록이 지금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상 잼을 먹는 문제에 대하여서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사람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상 숭배, 우상 제물의 문제에 대하여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대답을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사람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 사람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으로 열어놓습니다. 8장에서요. 그리고 그 우상 제물을 먹는 것으로 또는 먹지 않는 것으로 서로 어려움을 겪거나 갈등 관계에 있을 수 있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사랑은 사람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9장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살아왔는지를 자기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 설명을 합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들과 내용들을 담아놓습니다. 무엇으로요? 자기가 살아낸 삶의 형태로요. 절제하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삶의 이야기들을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을 길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마치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운동선수가 달려나가는 것과 같이 지금 달려나가고 있다.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9장이 마무리되고 그러는 10장에 와서 지금 이 이야기 출애굽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망하고 죽었다. 너희는 그와 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음행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럼 이 이야기가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끝까지 따라가 봤더니 10장의 마지막까지 따라가 봤더니 결국 다시 돌아오는 데가 어디냐면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체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식과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던져놓고 그 단어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죽은 형제다, 그 형제는. 라고 하는 것으로 형제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구체적으로 세워놓고 그리스도가 행한 일에다가 그것을 엮어놓고는 그리고는 그 얘기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형제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형제를 사랑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그를 연약한 그이지만 붙잡고 계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자기의 구체적인 삶으로 예시를 하고 그리고 구약 성도들의 이야기들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다시 그 마무리,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 하나의 시퀀스를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봅시다. (10장 33절부터) 10장 33절, 11장 1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형태로 우상 잼을 먹는 문제를 결론을 그리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락 하나하나를만을 보면 그것만으로도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있긴 하겠는데 그런데 그것 다음에 생각지 않은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놓이고 그리고 또 생각지 않은 이야기들이 놓이는데 결국 그 전체가 이끌려 가서 도달된 결론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었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따라 행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준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사랑을 따라 행하여 형제들과 너희들 가운데 살아왔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지금 형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안에 왜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음행하다가 죽은 얘기가 근데 그 안에 왜 들어가 있을까요? 단락은 다 나름대로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으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 절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목사님 그 절 하나 지키는 것도 힘듭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이렇게 같이 엮어서 짜놓고 한 단락으로 만들어 놓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단락 뒤에 그 장면 뒤에 어떠한 장면이 따라 나오는지에 따라서 단락 앞에 어떠한 단락이 있느냐에 따라서 전체의 내용들과 의미들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다 큰 단락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단락보다 훨씬 더 큰 단락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염두에 두고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을 기술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로 저희들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삶을 불러내셔서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서의 삶과 인생을 허락하시고 각각의 장면들과 단락들과 단어들과 그 단어들을 채우는 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다만 그 단락이 전부가 아니라 그 단락을 이어서 다른 단락이 이어지고 그 단락을 이어서 또 다른 단락들이 이어져서 드라마를 만들어가고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장 13절을 다시 한번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갑자기 왜 시험이라는 형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10장 앞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말하자면 일종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출애굽하여서 그 홍해를 건너자마자 쓴 물을 만나고 그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하고 그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달게 하시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바로 원망을 하고 그 원망을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의 원망을 채워주시는 그 일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주어서 너희를 시험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반응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을 시작시키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러한 모든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 애초부터 처음에 만나자마자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어떠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을 하나님 처음부터 알고 계셨고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러한 과정들을 겪게 하시고 통계하셔서 그러한 장면들, 그러한 드라마 한 편, 그러한 단락 하나하나를 겪게 하셔서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그것이 마지막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통과하여 마침내 나가가 됐을 때에 도달할 자리가 있는 것으로서 일종의 시험과 같은 것으로서 그러니까 이 시험은 통과하지 못하면 떨어지는 형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 하나님이 목표하고 원했던 자리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끌어 도달하게 하기 위하여 허락하였던 일종의 시험과 같은 것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의하여 들려지는 그들의 삶에 대한 설명은 신명기 8장 보시겠습니다. (11절부터)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자, 15절에요. 너를 인도하셔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로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불뱀과 정갈이 있고 원망하다가 음행하다가 불뱀에 의하여 멸망을 당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인도에 데리고 들어가신 데가 어디예요?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왜 이 사람들이 원망했습니까? 물 없어서 원망했죠. 근데 거기로 데리고 들어가신 분이 누구세요 지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지금 물이 없어서 간절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고, 그리고 그냥 지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고요. 고린도서 10장에서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의 직접적인 배경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또 이유는 무엇입니까? 16절에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신령한 만나를, 음식을 먹이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음이었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을 그 길로 걸어 들어가게 하신 것, 광야로 데려가 들어가게 하시고 위험한 곳으로 데리고 가게 하시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고 간절한 땅을 지나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을 마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내는 반응, 원망과 불평은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런데 거기에서 근데 그들이 다 그렇게 하다가 망하고 죽었으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데려다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거기로 데리고 가신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다 불평하다가 망하고 죽게 하려고 지금 거기로 데리고 가신 것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시 한번요.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시험을 겪게 하시는 것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그 광야의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도달을 시키려고 하시는 자리가 무엇이었어요? 첫 번째 내용이 너희를 낮추시는 것이었다고요. 너희를 낮추시는 것이었다. 그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낮추시고 시험하셔.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인데 마침내 복을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의 상태와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제 드디어 부유하여서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것. 물론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럴 수 있겠지만 보다 큰 복은 뭐예요? 낮추시는 거라고요. 낮추시는 거. 낮아지는 거라고요. 낮아지는 거. 낮아지는 거. 낮아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8장 2절이에요.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신령한 것들로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겪게 하시고 시험을 겪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신 이유였던 거예요. 뭐예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시험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힘입어 살지 않는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아는지, 네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알고 있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광야 40년의 길들을 겪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고백하고 믿고 신뢰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 살아가는 것, 가나안에 들어가 살아가는 그 삶은 거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손수 일하여서 풍성하고 많은 것들을 소출을 먹고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소출을 먹고 누릴 때에 뭘 기억하나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고, 재물 얻을 능을 너희에게 주셨다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잊어버리면, 낮춰지지 아니하면 무슨 자리에 설 거라고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게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다시 돌아옵시다. 8장 1절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2절,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합니다.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먹느냐 먹지 않느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랑은 사람을 세워간다. 사람을 온전케 한다. 사람을 세워간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았다는 사실을 체험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얘기가요. 만일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에 의하여 그 사람이 미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완료로 쓰고 있습니다. 알려졌기 때문이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그를 알았기 때문이다. 자신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이다.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다.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다. 광야 간조한 곳을 지남에도 불구하고 만나로 신령한 반석으로 먹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를 보살피고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뭘 하고 산다고요? 사랑을 하고 산다고요.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 다른 누군가를 세워가는 일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뭘 한대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기 위한 의미였죠. 근데 그들이 낮춰지고 시험되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떤 자리에 서는 겁니까? 교만한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리에 선다는 것은 뭐예요? 교만한다는 여기서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부풀려 올린다.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다는 겁니다. 제가 늘 표현하는 그거죠. 엄마 개구리. 엄마 지나가다가요 엄청나게 큰 걸 봤어요. 평소에 늘 자기가 크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던 엄마 개구리는 이만큼 크니? 그리고 아주 비극적인 결론으로 어린이 동화가 너무 심오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끝이 나는데 부풀려 올리는 거라고요. 지식은 교만하게 아니라 자기를 부풀려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비롯되어 내게서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수고하여 일을 하여서 노력한 대가로 뭔가를 얻게 될 때에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내 손의 힘으로 지금 행했다고 하는 것인데 이야기의 출발이 자기이고 이야기의 결론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겸손하게 되어지는 자들은 이야기의 출발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출발시키셔서 자기라고 하는 인생과 삶을 관통하고 그리고 돌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길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슨 것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연약한 형제이죠. 먹는 문제 하나, 고기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먹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낙망하고 쓰러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인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큰 일 때문에 다치지 않습니다. 낙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일 때문에 넘어지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자에 소금을 찍어 먹느냐 설탕 찍어 먹느냐 때문에 싸우다가 이혼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보통 우리들의 민족 통일과 세계의 기아 문제와 그리스의 채권의 문제를 놓고 싸우다가 헤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소하고 지극히 작은 일들 가운데서 얼마든지 넘어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시고 이 현재의 삶의 길들을 이 드라마의 장면 하나하나를 지금 말하자면 찍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내어 주어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신 형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붙잡고 지금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발시키셔서 그 연약한 누군가의 삶을 관통하고 통과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관통되어진
사람 바울, 그 바울이 그 사랑을 겪고 아는 사람으로서 다른 누군가, 연약한 누군가를 세워가는, 그리고 그를 세우기 위하여 인생의 자기의 모든 삶의 경주들을 경주해 나가고 있는 구장, 고린도전서 9장, 그것을 통하여 세워지고 있는 누군가 한 사람,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가셔서 보이고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이에요. 다른 것이 겸손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고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사람을 부풀어 올리게 한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처해져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드라마를 나의 이야기에서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내 이야기에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부풀어져 올려서 성공되어지고 그 성공의 이야기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막이 내리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드라마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시지 않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부활하셔서 낙심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는 것으로, 그들을 다시 불러내시는 것으로 이 드라마를 이어가시고, 그 드라마에,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인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본받아 나도 그 길에 지금 경주하여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으로 이 드라마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바울에게 이르고, 바울을 통과하여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르고, 고린도 성도들을 통과하여 우리에게 이르고, 그리고 또 다른 누구에게인가로 이 드라마는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갈 것이고, 결국 누구에게로 종착될 것입니까? 엔딩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모든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것으로 이 모든 이야기들이 끝이 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빼게 하는 것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고, 가나안에서의 풍성한 삶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더 크게 부풀렸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의 드라마를 혹시 써가시려고 하신다면 망할 것입니다. 그것이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넘어질 것입니다. 망할 것입니다. 아무도 영광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드라마의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서려고 하지 마시고, 드라마의 마지막에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누군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드라마가 끝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완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완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완성된 드라마를 쓰려고 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게 가장 큰 시험이고 시련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박수치면서 드라마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옆에서 곁에서 보아주고 알아주는 친구 한두 사람이 있고, 그들이 박수를 쳐줄 수 있다면 감사하고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출구를 내시고 결과를 만들어내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을 허락하셔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 동행해 가고 계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더 크게 부풀리는 것으로 서 있을 수 있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나의 인생의 이 인생길이, 이 짧은 한 단락, 이것이 평생을 다 살아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만들 것인가? 근데 바로 그 자리에 누가 같이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공급하고 계시다고요. 공급하는 것을 통하여 뭘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옆에 있는 한 사람을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그 일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키워가는 그런 겁니다. 그 일을 하라고요. 그 일을 하라고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거라고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삶 전체에 담겨야 하는데,
인생과 삶 전체에 담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다른 연약한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다른 누군가의 유익을 구하는 형태인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서 13장에. 고린도서 13장은 그 결론이 나는데 고린도서 9장에서 바울 자신이 나는 모든 것에 대해 견뎌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이야기로 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과 삶에 붙여진 구체적인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고기 먹는 것으로 낭망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나와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을 감당하여서 그 사람들을 세워가고 있는 그 사랑의 자리에 서는 것이야말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를 길을 겪게 하셔서 마침내 도달하게 하고 싶은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심심치 않게 저희 딸내미들이 미나든지 유나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습니다. 아빠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말이야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나야 너 누구 좋아해? 누구 사랑해? 아빠가 제일 중요해. 아빠 제일 좋아? 근데 제일 좋아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아빠를 제일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어땠을까요? 목사니까 기쁘다. 드디어 네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 생각이 안 들고 사실은 저는 충격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게 왜 충격적으로 느껴졌을까요? 아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었고 그런 마음에서 제가 그게 충격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빠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야.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미나야 아니야 네가 제일 중요해 라는 거였어요. 무슨 얘기인지 미나가 또는 윤하가 아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야 라는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얼굴에 만만의 미소를 지으시며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미나를 보고 미나의 눈을 보고 유나의 눈을 보면서 미나야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건 너야 나에겐 네가 제일 소중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음성이 제 안에서 들려왔어요. 인내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그 곁에 있는 그 누군가 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그 형제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그 형제. 그 위하여 죽은 그 형제의 평생을 같이 붙여주신 그 대로를 담당해 주는 것이야말로 지금 뭐예요? 달려가야 할 길을 달려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광야인 겁니다. 물이 없는 땅인 거예요. 아이가 셋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 맨날 정신이 없죠. 이게 지금 물이 없는 땅인 거죠. 말하자면 그 시기를 견뎌내시고 지나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야기인 거예요. 멋지지 않은 이야기라고요. 그냥 매번처럼 반복되어지던 똑같은 이야기라고요. 근데 그 단락 뒤에 다른 단락이 설 것입니다. 그 단락 뒤에 또 다른 단락이 설 것이고 그 단락 뒤에 또 다른 단락이 서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으로 영광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벌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상 숭배를 피하십시다. 자기를 부풀리지 마십시다. 여러분에게 시작해서 여러분에게서 끝장내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중간에 한 장면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 중간에 한 장면에서 누군가를 위하여 지나가는 행인 1, 행인 2가 되어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일매일의 삶일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출발시키셨고 과정을 허락하시며 단락단락 분기들을 다 모아서 마침내 어느 자리에 세울 것입니다.
달려가야 할 길과 방향이 있습니다. 떠나온 곳이 어딘지 모르고 들어가야 할 곳이 어딘지 모르는 삶은 나그네가 아니라 방랑자이고 여행이 아니라 방황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서 시작되어 우리를 부풀려서 우리를 더 크게 만드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우리를 지나 또 다른 누구에겐가로 나아가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 허락되었사오니 이 일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의 삶의 경주들을 절제하며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